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자리도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간 일상이라면 그것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고요. 지난 한 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이 옆에 숲꽃 앞에 이제 물맷길 잡는다고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고요. 화요일엔 우리 장로님들하고 2026년을 계획하는 정책당회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시찰 모임을 했고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서울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어제가 되어서야, 토요일이 돼서야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한 주를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상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사고가 없이 평안하게 지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또 노회에 갔는데 이 양성화를 위한 보조 청원을 올렸는데 그게 참 감사하게도 잘 통과가 되어서 그것도 얼마나 그렇게 감사가 되는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찬양이 막 입술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할 텐데요,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걱정은 다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와 기쁨만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 알듯 로마 제국은 수백 년간 서구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산물을 볼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나 그런 산물들이 있죠.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가능했을까 보면서도 믿기가 힘든 콜로세움이나 판테온이나 또 지하 카타콤이나 또 최근에는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말 하루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요. 하루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빵 공장이 또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완벽한 도로망과 또 강력한 군단이 있었고요. 현대법의 근간이 된 로마법 등은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그 완성도가 높은 산물들이었으니 당시 이러한 산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 로마의 시민들에게 이 로마 제국은 정말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강력한 로마가요, 그 로마 제국이 여러분 어떻게 멸망하였을까요? 왜 멸망하였을까요? 학자들은요, 로마를 지탱하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사치스러운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쓰이던 그 은화에 은의 함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은의 함량을 줄였고 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엄청난 로마를 지탱해 주었던 그 시민 정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광대한 복지와 오락 정책 등이 로마 사회의 정신을 좀먹기 시작하였고 이제 노동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놀고 먹기만 하는 겁니다. 노동력은 온전히 노예들에게만 전가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공의 의무를 회피하기 시작하니 로마는 점점 그 강력함을 잃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를 지탱해 주던 가장 강력한 근본요, 기본요, 바로 로마의 군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군대 자체가 무너졌다기보다는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황제가 자주 바뀌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제 군인들이요, 더 이상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개개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용병 집단으로 변질됨으로써 이 거대한 로마의 안보가 정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본이요, 로마를 지탱해 주던 그 강력한 기본이 무너지자 서기 476년 게르만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아 케르에 의해서 로마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지금까지요, 셀 수도 없이 기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자랐고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저도 여러분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압니다. 다 아십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잘해도 잘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좋았던 결과물들도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야기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기본의 중요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과연 뭘까요? 이 기본을 꼭 지켜야 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을 지탱해주고, 성도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고, 성도의 삶을 위로해주고, 성도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본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되겠습니까? 다시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예배가 오늘 내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오늘 내 삶에 이 예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편의주의적 발상과 인간 중심적 사고가요, 예배가 내 삶에,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기본이라는 생각을 아예 취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80년대, 90년대까지 신앙생활해 보셨던 분들은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다 아십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가 기본이라고 여겼던 주일, 성수, 그 전통이요, 여러분 흔들린 지가 오래입니다. 제 어린 시절이죠. 제 학생 시절입니다. 부모님들이 제게 보여주셨던, 또 들려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어머니는 그 주일 아침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아, 하나님 저 예배드리다 왔어요 라고 말하지.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도요, 토요일이면 저의 형제를 매주마다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형님과 제가 몸집이 이미 커진 중학교 고등학생 때에도 아버지는 두 형제의 몸의 때를 깨끗이 미시면서 그러면 지칠만도 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새 신발을 사도 그랬습니다. 새 옷을 사도 그랬습니다. 그거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늘 아껴뒀다가 뭐라 말해요? 주일날 예배 때 계시해야지. 그렇게 호통이셨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얼마나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여기셨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혹독하리만큼 교훈하셨을까? 그런데요, 지금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두 아들이 한 명은 의사 선교사가 되고 한 명은 교회의 목사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라도 경험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운 일은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나마 이 시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예배조차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분 10분 지각하거나 적당히 1시간 때우다 가야지 그러시는 분들, 심지어 그런 분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주말에 다른 일, 다른 유흥, 다른 모임,
얼마나 그게 더 중요하셨습니까?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본인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나의 만행이라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교훈은 과연 어떤 교훈일까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큰 난리가 났죠. 민족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정말 그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갔는데 그 귀한 아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 나이 12세, 지금 딱 우리 성빈이 나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족한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시내 곳곳을 뒤졌겠죠. 12살 소년이 가슴직할 만한 그런 곳은 아마 다 뒤졌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오락실, 게임방, PC방 다 뒤졌겠죠. 찾고 또 찾는데 12살 소년이 갈 만한 곳은 다 찾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은 겁니다. 성전에서 찾았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 소년 예수에게 묻는데 그때 불과 12살짜리 소년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아들을 정말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아들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칭한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두 번째 놀랄 만한 대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 내 아빠 집이라고 그렇게 칭하신 겁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 그 당시에 그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표현이요, 불과 1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조차도 사실상 문서상의 표기일 뿐이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정으로 부르는 거, 그거 너무나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예 쓰이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과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내 아빠의 집이라고 불렀으니 이건 당시 문화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학자인 데럴 복 교수는 여기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한 단어를 주목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요. D-E-I, 데이. 이 데이의 단어의 의미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it is necessary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거래요. 혹은 must be,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번역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엄마, 왜 나를 찾아 헤맸습니까? 내가 내 아빠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우선순위였음을 모르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노래방, PC방, 게임방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전으로 오셨어야죠. 바로 그 말을 어머니에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 예수님에게는요,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12살 소년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가 가장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12살 그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그분의 최우선적인 습관이셨고 기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성전을 정화하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에 열심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계십니까? 매일 이 예배의 장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한 기본이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일들에 빈번하게 밀려나는 일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무엇보다 이 말씀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오늘 말씀 속 주 예수님처럼 여러분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배야말로 내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 성도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신실한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문장을 영어로 보시면요, I will be in their midst가 아닙니다.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들 중에 가서 있을게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I am in their mid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면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 I am으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시는 십자가 사랑의 주 예수님이요,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이미 여기 계신 존재로 우리와 현재적으로 만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만남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I am, 이미 내가 여기 있다,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매일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듣고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시도록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입만 뻥긋뻥긋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사랑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성공의 열쇠가 뭐냐? 성공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집중입니다. 집중력. 영어 잘 하시는 분들, 집중이 영어로 뭐죠? 집중. 집중은 영어로 concentration입니다. concentration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콘과 center, 가운데, 중심이라고 하는 뜻의 센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concentration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더불어서 중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의 한복판으로, 예배에 임재하신 이 예배의 중심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지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데 늘 성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적나라한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충만하였으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뭐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여? 저기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만군의 왕 주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야,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 돌아설 결단이 일어나고 새롭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약속이에요. 이사야라는 특별한 선지자만 누린 특권이 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리프레시 됩니다. 감사가 되고 위로받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힘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약속된 축복입니다. 소망하기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부르짖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의 기치는 결국 성도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순한 정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콘센트레이션, 우리 더불어 다 함께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 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바라기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랬듯 이 예배가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임을 기억하십시오. 젊어서도 예배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의 황혼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공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실패해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병들고 지쳐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때 하나님과 소중한 배우자 앞에서 선서했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약속하신 예배의 축복, 적나라하게 발견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부터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입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백하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삼가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적나라하게 발견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점점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삼가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